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러 와 주셔서요.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교재 254쪽에 14-39번 오무간업, 5가지 무간업이라고 하는 건 아비업이라고 하죠. 아비. 그러니까 간단히 없다, 쉴 틈이 없는 그런 지옥고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5가지인데 임재록 원문 번역을 보면, 큰 스님들이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임재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은 5가지 아주 중요한 업인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런 것에 해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임재스님은 5가지 업을 지어야지만 해탈하게 된다는데 그랬거든요. 일단 여기서 임재스님은 무엇이 오무간업입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어머니를 해치는 것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과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고 깨트리는 것이 오무간업이다,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 또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고 사르는 것, 그거는 아주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임재스님은 역시 반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다.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었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이 무명이 아버지인데, 무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이에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명이 아버지인데, 이 무명이 아버지인데 필요한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무명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었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명의 본체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생각 화가 난다, 한 생각 욕망이 난다 하는 건 무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결국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갖고 싶다, 뭔가가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구심을 갖는다, 그런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거다, 그겁니다. 참 멋있게 설명하셨죠. 2번째,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했어요. 탐내고 애청하는 것이 어머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살려주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탐내고 애착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찾아보아도 오직 모든 법은 공한 모양임을 볼 뿐이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 결국 무명은 아버지고 어머니는 애착심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없애라, 죽여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거, 내가 뭔가를 바라고 뭔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없앨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내가 바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명이고 그게 애착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보면 빛이 있어야지만이 사물이 보입니다. 근데 빛만 있어서는 사물이 안 보이거든요.
기상용어에 화이트 아웃이라 했는데, 눈이 겨울에 눈만 내리면 눈빛에 이어가지고 사물이 자기 손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제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 하죠.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사물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없죠. 근데 그림자가 있으면 사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에도 욕망이 있어야 되지만 욕망이 근본적으로 실체는 없다. 결국 욕망이 있지만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빛과 그림자, 욕망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은 행복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만 있어도 행복을 몰라요.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어야만이 이럴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불행 덕분에 내가 행복을 알 수 있었구나. 왜? 행복이 있으면 감사를 모르거든요. 저도 요즘 계속 자주 아픈데 아픈 것이 있어야만이 내 몸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또 아파서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많이 고파요. 많이 고파서 힘이 없는데 그때 뭔가를 먹을 때 이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넘치면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재스님은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했어요. 그들이 청정한 법궤에서 한생한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어디에서든 캄캄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니라 했어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은 자기의 몸은 부처님 몸이 아니지만 자기의 몸 속에 부처의 몸이 있습니다. 그걸 법신이라 합니다. 법으로 된 몸이 있거든요. 우리의 몸은 색으로 된 몸입니다. 욕망으로 된 몸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욕망으로 된 마음이죠. 근데 욕망으로 되지 않은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정법신, 그게 바로 불성이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화를 냈는데 인연을 초월한 내 마음이 있거든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렇죠? 법신불의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청정한 법궤에서 어디나 아르마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르마를 내되 항상 그거를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는 깜깜한 것, 이 깜깜한 것은 이 좋은 거 나쁜 구별이 안 되니까 절대 평등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봐도 저분의 근본을 보는 거죠.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 속에 있는 불성, 때묻지 않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런 마음의 존재를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참 멋있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입니까? 했어요.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번뇌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하여 마치 허공에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 같은 것이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것, 상대가 그러다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상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뭔가 소리가 난다는 것, 뭔가 조화가 깨진다는 것. 그때 임재스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지할 바가 없는 거죠. 결국 인연 관계를 끄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인연에 의해서 내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또 있거든요. 인연 관계를 초월한 그 내 마음이 있거든요. 불성의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상대가 밉다 생각했을 때, 아니 서로 의견을 서로 내면서 서로 말다툼 할 때 그 안에 내가 이거를 초월한 내 절대 존재 참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 고요한, 그 참된 나의 본분 자리, 그거는 결국 화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화를 내게 하는 그 내 마음은 화를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또 한 마음이 있거든요. 진짜 마음. 그 마음은 화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게 근본이에요. 이거를 알라 그겁니다. 그죠? 결국은 내 욕망 덩어리로 된 그 마음, 몸, 그거를 부셔버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비고 마음이 비고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초연히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고 법이 비었다는 공을 얘기해요. 아공, 법공. 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항상 인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연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연관계가 잘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인연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인연관계가 잘 안 되면 그는 공이 아니고 색입니다. 서로 나의 색, 상대의 색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꼴불견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색이 이쁘지 않은 거죠. 근데 나의 색과 상대의 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과 공이라는 걸 결국 조화입니다. 나의 색과 상대의 색이 어우러졌을 때 서로 밸런스 맞추고 서로 왠지 이쁜 색으로 비춰졌을 때 그걸 공이라 하죠. 그때 우리 세계에는 행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는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둘이 있지만 둘이 하나가 된 그 상태에서는 결국 공입니다. 공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잘 관계할 때, 근데 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말다툼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조금 기분 나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잘 되리라고 잘 하리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잘 하려고 있어도 잘 안 될 때 그때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구나. 그게 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다 됐잖아요. 어느 문제를 놓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내면서 그걸 갖다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걸 회통한다 하거든요. 불교 전문 용어로. 모아서 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견 일치입니다. 근데 의견 일치가 억지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 보면 오무간업, 이거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리고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불상을 손상시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전부 다 우리를 살려주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인도했으면 거꾸로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걸 다 부셔버리라 했죠. 근데 거기 연결시키는 게 또 교묘하게 연결시켰잖아요. 결국은 우리 무명이 없어서는 안 되고 애착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무명이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죠. 애착심이 있어서 내가 이걸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인연이 갖춰줘야만이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뭔가를 갖다가 내가 추구할 수 있고 뭔가를 또 성취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관계를 갈 때 인연관계를 잘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무명이 있대, 번뇌 욕망이 있대, 이걸 잘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착심, 욕망이 있대, 그것도 잘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무명이 있고 번뇌가 있고 욕망이 있고 애착심이 있고 그리고 인연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나와 상대가 지금 인연을 맺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탐욕이다.
또 상대에 대한 내 견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인 주관 객관이 나눠지거든요. 그때 주관 객관을 좀 비워보라. 비워보면은 나는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없고 상대도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상대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신을 먼저 바꿈으로써 상대가 바꿔지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됩니다. 상황 따라서. 그렇지만 상대가 바꿔질 것 같지 않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할 때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부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긍정하면서 그걸 잘 조절할 때, 잘 쓸 때, 그때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내를 찌고 있습니다. 밝죠? 그때 우리가 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이 없어지면 글이 안 보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등을 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에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